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다사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다난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다사다난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질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진짜 다사다난하구나. 그 어려움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꽤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이 돼서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가 그냥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경했다. 경이 뭐예요? 경축할 일이 많았다. 내년에는 그저 경축할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조금 하고 걱정 싹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절친한 그 장신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그 붓글씨로 특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붓글씨를 참 잘 쓰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 붓글씨 한 점을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며 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 써서 보냈어요. 제가 참 보니까 글 내용도 참 좋고 글도 참 정말 전문가를 내가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글씨도 참 멋들어지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며라고 하는 그 글은 누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가 한 말이고요. 그 언더우드 목사의 그 말씀이 이제 그 언더우드 가문의 가훈이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한 가지 일하면 한 가지가 어려움이었고요. 10가지 일을 하면 10가지가 어려움이었고요.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어려움이었어요. 아마 하나도 쉽게 되는 일 없었고 하나도 저절로 되는 일 없었을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왔는데 그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심고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요것도 참 어렵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불가능을 다루는 방법을 딱 터득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불가능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 사람이 그
처음엔 영어로 썼겠죠. 영어로 쓴 것을 이걸 가져와서 한국 사람한테 이게 한국말로 뭐냐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준 게 뭐냐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영어로는요 refute impossibility,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팍 웃고 해결한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게 딱 다가오면요 경직됩니다. 처음에는요 불가능한 것이 다가오면 막 신경이 곤두습니다. 그런데 하나 해결하고 두 개 해결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도와주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불가능이 어느 날 딱 다가오는데 탁 하고 웃으면서 그 불가능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뭐까지 얘기했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잘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라. 잘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라. 여러분, 웃으십시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크게 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예. 이게 제가 웃어보라니까 뭐냐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려니까 웃는데, 우리 그 전문 용어로 그 썩은 미소라고 그래. 예?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2016년에는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 잘 될 거야 그러고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다. 예, 그래요. 예, 그거 아주 제대로 누가 웃으시네. 예, 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죽는데 75세의 장례식을 치른대.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포기할 때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천만해서 주저앉을 때 죽는 겁니다. 그게 25살이면 25살부터 죽어 있는 겁니다. 50세면 50세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에서 진짜 가슴에 와닿는 시를 한 편 썼어요.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누우면 끝장이다. 앓는 짐승이 필사적으로 서 있는 하루. 오늘도 이 세상에 그런 하루였단다. 수가. 아마 수기가 부인인지 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1년을 보내기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도요 아파가지고 누우면요 하이에나가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누우면 끝장이에요. 자포자기하면 끝장이에요. 앓는 짓을 아파요. 아파도 서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서 있으면서 그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걸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그런 하루였단다. 수가. 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이 강북 제일교회 성도들 심령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섭시다. 꼿꼿하게 섭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년에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응답 주시고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일소에 붙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12 정탐꾼 어디 갔어요?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보고가 완전히 쫙 갈라졌습니다. 10명은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 사람들은 그때 죽은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서 해결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 가지고 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갔어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른 건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소에 붙인다는 말을 제가 집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쉬운 말. 일소가 그냥 한번 탁 웃고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어떤 개그맨이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꽤 맞는 것 같아. 예? 그까이 거. 예? 그까이 거 뭐 그저 그냥 예? 불가능, 장애물, 담, 그까이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까이 거 뭐 해결 왜 못해? 여러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창 들고 칼 들고 너희들 대표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나한테 치면 다 노예하고 포기하고 종되라. 얼마나 교만을 떨었어요. 얼마나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가냐? 그까짓 겁니다. 지가 크면 얼마나 크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나갔느냐?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골리앗은요 키가 2m 10이 넘었대요. 2m 10이 넘고 거기에 이 투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다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해도요 45kg이 넘었대요. 얼마나. 그런데 제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고 그래도 45kg를 입고 쥐고 칼 들고 창 들고 그러면 행동이 재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리앗은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냐? 가까이 와서 붙어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붙어서 씨름하듯이 하고 칼싸움하고 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100%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수들은 왜 못 나갔느냐? 골리앗이 원하는 싸움 방법으로 하면 지겠거든? 다른 방법이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종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울 때 뭐하러 저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워? 골리앗이 그 사울이요 옆에서 이 칼 가지고 나가라. 난 이 칼 필요 없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싸웠냐? 투석 돌멩이 물맷돌 5개 챙겨서 제구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만 딱 해가지고 재빠르게 했어요. 여러분, 느린 사람하고 나는 무지하게 빠른데 느린 사람하고 싸울 때 가까이 가지고 나도 느림내 하면 100% 집니다. 그 사람의 전략에 휘말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싸웠냐? 넌 느리냐? 그러면 난 빠른 걸로 하겠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샥 날려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겼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질 않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방법은 사회의 법일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싸움을 이겼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요 세계 랭킹 1위래요. 지금은 수주받은 게 별로 없어서 다 그냥 불만 켜놓고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주 배 수주를 받았는데 배를 만들 도크조차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었냐? 육지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예? 수십만 톤 되는 배를 육지에다 만드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니, 배를 물 위에서 만들어도 지금 제대로 뜰까 말까 한데 육지에다가 만들면 그게 배가 바다에 가서 뜨겠느냐? 그런데 배를 다 만들어 놓고 큰 크레인으로 서서히 1cm, 10cm 끌고 와가지고요, 바지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지선을 가지고 큰 바지선 위에다가 몇십만 톤 되는 배를 올려놓고 쭉 바다 위로 끌고 가갖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 바지선에서 이 배를 어떻게 꺼낼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놀라요. 바지선 폭파시켜서 그냥 바다에 배를 가라앉혀가지고 배를 띄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사회법으로 안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 사회법을 뛰어넘는 다윗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난 2016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확 졸라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여.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여. 믿음의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이 어려운 역경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그 연속극 중에 서양 도박하는 그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 연속극에서 뭐냐면 제목이 올인이야, 올인. 마지막에 막 하는데 뭐냐면 자기 있는 걸 다 밀어넣어가지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나는 2016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은 제가 어디 가서 특강을 하거나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할 때에 저 그림을 꼭 사용을 하는데, 마사초라고 하는 미술가의 작품인데 피렌체 귀부인의 출산이라는 제목이에요. 저 그림의 주인공은요, 그 귀부인이 아기 출산해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귀족들도 있고요, 추기경도 있고요, 법률가도 있고, 이렇게 다 축하하러 왔어요. 가족들도 있고요, 여기다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기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귀부인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그림 맨 왼쪽에 보면요, 나팔수가 하나 있어요. 나팔수가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왜냐? 이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들 모셨으니까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빰하고 빵빠레를 울리는데 이 나팔수가 나팔 부는 장면이 진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 나팔수가요, 지체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저 나팔 불기 위해서 하루 고용됐을지도 몰라요. 10만 원 주고 불었을지도 모르고 15만 원 주고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팔수가 나팔을 보는데 이 볼이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는지 볼이 빠그러해졌어요. 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나팔 소리가 진짜 우렁차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나팔수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지요,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고 볼따구니가 팍 해서 그냥 개구리 볼따구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 2015년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수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비상한 각오로 믿음의 허리띠 졸라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 하라고 했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누가 얻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다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거는요, 한순간 잠깐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랑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 버려야 됩니다. 성탄절에 TV 꼭 한 프로그램 보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보셨습니까? 일사가고 주기철. 혹시 또 제가 그래도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으라고 그랬더니 텔레비전은 켜놓고 들어가서 주무신 사람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풀려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에 5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고문을 계속 당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24시간만 고문 딱 당하고 그 다음에 딱 죽여버렸으면은 순교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한 달, 2달, 6개월, 1년 풀어줬다가 또 끌어오고 풀어줬다가 또 끌어오고 그런 긴 과정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바라는 게 뭐냐? 딱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걸로 딱 종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산 하나 넘었더니 이젠 좀 편한가 보다 그랬더니 또 하나 산이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딱 나타나. 그 산을 가까스로 넘어서 이젠 끝났겠거니 했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너지거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기간의 고문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해야 돼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집은요 가톨릭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1979년 퍼드 대학교에 가서 아마 사람들의 전도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가 청년 시절이니까 엄마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새로운 취미 하나 생겼구나. 곧 없어지겠지. 새로운 취미 하나 생겼구나. 곧 없어지겠지. 제가 저러다가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말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존 비비어 목사가 끈질긴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힘든 일이 있었죠. 정말 좌절하고 낙망하고 상처받을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끈질기게 가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아주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이 존 비비어 목사가 가졌던 영적인 끈질김이, 영적인 인내력이 나와 여러분의 덕성이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넘어가야 할 담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넘어가야 할 담이 있습니다. 이 넘어가야 할 담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넘으면 그 담을 능히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며칠 쉽니다. 농부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하는데 담벼락 옆에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스펄전 목사님한테 농부가 물어봅니다. 이 소가 지금 뭘 보는 것 같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가 본대로 얘기했겠죠. 저 소가 지금 담벼락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는 왜 그 담벼락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이 뒤에 이 소가 좋아하는 풀이 많이 있는데 뒤에 이 소가 좋아하는 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소는 이 담벼락을 피해서 가가지고 그 풀을 뜯어 먹었을 거라고. 그때 스펄전 목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이 장벽 뒤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 이 담을 뛰어넘었을 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필요하구나. 그게 있으면 이 담을 뛰어넘을 텐데, 그게 있으면 진짜 이 담을 뛰어넘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로 갈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요 진짜 어려운 장벽들이 많았어요. 담이 많았어요. 그거를 뛰어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담을 뛰어넘으면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뛰기 잘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옛날에 뭐 뛰어넘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미아 삼거리, 지금 미아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하여튼 그 미아 삼거리에 그 대지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지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중국의 왕유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주연하는 심야의 결투라는 그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요 주인공이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영화를 딱 보고 나오는데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근데 저기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 길 건너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신호가 파란 신호등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줄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줄 알고 옛날에는요 보도블록 위에 저기 뭡니까 가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기 차도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가르는 가드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블록 높이 위에다가 그거를 해놨으니까 그거 내가 볼 때 한 1m 한 20cm 이상을 뛰었어야 되는 거예요. 쫙 신호 바뀌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공중에 붕 떴는데 그때 잘못 뛰었구나. 아주 그냥 머리부터 그 다리에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아프고 힘든지. 여러분 남자 중에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쿠바에 마요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이 높이뛰기 선수가 얼마나 뛰어넘냐면 2m 45를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한 10몇 년 전에 세웠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7, 8년 전에 그 올림픽 경기에서요, 어떤 여자가요, 5m 5cm를 튀는 거예요. 이신바야바라는 그 러시아 선수죠? 근데 그 여자는 뭘 쥐고 뛰냐면 장대 높이 뛰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아무리 탁월한 남자도요 2m 45밖에 못 뛰는데
장대를 의지하고 뛰니까 5m를 넘게 뛰는구나. 2배를 더 넘게 뛰는 거예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내 인생 앞에 있는 담벼락을 어떻게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냐면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맨날 담벼락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신바에바가 남자들이 제일 높이 뛴 거에 뒤 2배를 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장대를 의지하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 2배를 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장대를 의지하고 뛰어넘어도 2배를 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높이 뛰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면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왜 승리의 인생 살았습니까? 다윗이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은 겁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2016년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고 10가지 일을 해도 모든 문제가 근심거리요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목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문제 해결해서 자기 집안 가문의 가훈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는 그 놀라운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언더우드 목사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요단강을 가를 수 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헤브론성과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도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라 다사다경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인내심 있는 그리스도인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와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15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담, 교회의 담, 사명의 담을 다 뛰어넘고 축복과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